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나가면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한 번 정도는 고민하면서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집에서 개를 많이 기르잖아요. 옛날에 애완견, 그런데 요즘은 반려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려견과 함께 어느 숙소, 호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호텔에 우리는 반려견과 함께 투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내문을 이렇게 썼다 그래요. 우리 호텔이 개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침대에서 담배를 피워 시트를 태우는 개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훔쳐가는 개나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손님의 개가 손님을 보증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하나의 우스갯스러운 얘기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한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먼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뭐만도 못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개만도 못할 수 있겠구나. 또 하나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주변에 돌아보면 사람답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사람들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답지 못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으로도 살아야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12절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중함과 그랬어요. 신중함. 여기 신중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프로노스입니다. 소프로노스를 번역한 말인데, 이 신중함은 분별하는 마음과 자제력이 있는 침착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분별한 마음과 자제력이 있는 침착한 상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셀프 컨트롤, 즉 자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에 성경에는 이 신중함을 근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신중함은 자제력을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신중함, 이 자제력은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관계되는 데 있어서 이 신중함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아주 소중한 품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남다른 신중함, 곧 자제력을 가진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불행 중에 하나가 이 자제력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욕망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할 때에 갖가지 문제가 나오죠.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되어지는 장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여기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서현역의 살인 사건이나 아니면 우리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범죄라든가 또 이런 일들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다 이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 조절에 장애가 생겨서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분별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자제력, 다시 말해서 이 신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분노를 폭발시켜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 자신도 아직 이 신중감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불쑥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아내와의 대화 중에서도, 아니 자녀들과 얘기 중에도 그냥 내가 먼저 불쑥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또 당회를 하는 데 있어서 장로님들과 당회하는 가운데서도 가끔은 스스로 이 분노를 좌절하지 못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툭 던져야 할 말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던지고 나서 돌아서면 후회하지요. 미안해하고 아유 좀 더 참아볼 거라는 생각도 되고,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정진하려고 내 나름대로 무척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중함,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이 제어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사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충동 구매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먹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만 늘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성적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신중함, 그 자제력을 갖춘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싸우는 용사가 되기 전에 자신과 싸우는 신중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을 빼앗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정복하려는 자제력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엄청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많이 거뒀어요. 그런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많이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서 훌륭한 복음의 사역의 열매를 많이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이 신중함, 이 자제력을 갖지 못하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이 사역의 열매가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감정 조절을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 이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목회를 크게 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마지막의 순간에 이 욕망을 조절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성적 욕망, 명예욕, 소유욕, 이거 조절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자제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어렵다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욕망들을 잘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 지나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여전히 우리 설 명절 가운데도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끼리, 가족끼리 잘 아름답게 잘 모여서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고 잘 지내자, 이런 가족들의 모임을 가졌는데 그 순간에 욱 하고 감정 조절 못해서 누가 한마디 뚝 던지고 나면 그 모임의 가족이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자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도 그렇고 보여주는 행동 하나도 그렇고요. 이 자제력은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갖춰야 할 품성이에요. 내가 가져야 할 덕성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중함,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의로움과 그랬어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바로 올바름, 번역하면 의로움으로 했는데 올바름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rightness예요. 정해진 규범이나 법을 지키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 아닌 내 곁에 이웃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당되는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품성이에요. 이 신중함이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품성이라면 이 의로움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때 정해진 규범이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동체의 덕을 해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스개 유모가 있어요.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불길이 막 치솟아요. 다 타버릴 정이고 불이 막 강하게 불어가지고 불이 막 옆에 집으로 옮겨 붙을 상황이에요. 소방관이 출동을 했어요. 어느 집부터 불을 꺼야 될까요? 이 소방관은 어느 집부터 불을 꺼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답은 엉뚱해요. 돈을 준 집부터 불을 끈다. 돈을 준 집부터 불을 끈다. 요즘 소방관은 그런 사람은 없지요. 이 말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풍자해서 만든 우스갯소리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편법이 일어나고 불법이 난무하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지만은 우리가 고위 공무원들을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에 그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은 그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땀을 삘삘삘 흘려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씩 다 들춰놔요.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탈세, 뭐 이런 것들, 뭐 자녀 입시 비리, 뭐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이런 인사청문회에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깨끗하게 통과한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잖아요. 거의 찾아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의로워야 되는데 이 세상이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모스 5장 24절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의롭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주는 것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업가가 모범적인 경영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기업가로서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인 의로운 상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제가 10살 때 겪은 이야기가 겪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0살 때 제가 이런 일을 내가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호수에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호수는 가을에 한철만 농어를 잡을 수 있는 농어 낚시가 허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농어 낚시 허용되기 바로 전날 밤 10시 30분경에 아버지와 낚시를 하다가 낚시에 탁 걸렸는데 농어, 대어 큰 게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반인데 이제 한 2시간, 1시간 반만 지나면은 허락되는 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1시간 반 남았으니까 나 이거 낚싯대 붙들고 올리지 않고 있을게요. 1시간 반만 붙들고 그냥 올리지 않고 있으면 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안 된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붙들고 그냥 있다가 잡았다가 그냥 밤새 여기 앉아있다가 가면은 언제 잡았습니까? 새벽에 잡았습니다. 그래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안 돼. 지금 10시 반이야. 놔줘. 아버지 다 놓았네. 아들은 낚시를 걷어서 그 농어를 놓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날 그 체험을 통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냥 1시간 반 낚싯대만 붙들고 있어도 돼요. 시간만 지나면 되니까. 근데 아버지는 안 된다. 여러분 항수관 박사의 신바람 강좌라는 거 여러분 다 드셨잖아요. 신바람 건강학. 한때 우리나라 막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그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담아서 건강 강의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돈으로 마련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누가 밥 사준다고 해서 생각 없이 얻어먹지 마세요. 어떤 돈으로 사는 밥인지 알아보고 먹어야지요. 노름에서 딴 돈으로 한턱 내는 음식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도둑질한 돈으로 차린 진수성찬은 독입니다. 전화 빨리 받으세요. 김치 한 보시기에 반 한 그릇을 먹더라도 그 음식을 마련한 돈이 정직하고 의로운 돈이라면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가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음식을 마련한 돈이 어떤 돈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누가 사준다고 덥석 먹지 말고 그 돈이 어떤 돈이냐라는 거예요. 깨끗한 돈이냐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돈이냐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9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평탄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품성이에요. 그래서 이 의로움으로 나와 내 이웃들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함으로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결교로 얘기하면 성결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함, 이 의로움은 반드시 가져야 할 품성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세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유세보스, 어느 성경에 보면 유세보스라고 나옵니다. 이 유세보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깔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건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가 바로 이 경건함이에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가득한 상태, 이 가득한 상태가 곧 경건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당되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말한 이 신중함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져야 할 품성이에요. 그 다음에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져야 할 품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져야 할 품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함,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적어도 이 경건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온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 여전도를 잘 섬기는 회장 권사님이 있는데 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동산이 한참 열풍을 불 때 부동산 열풍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파트를 막 보러 다니면서 발이 부르터도록 다녔다 그래요. 부동산으로 돈도 많이 벌고 또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 오후에도 아파트를 보러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주일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회장님이 이제 예배 인도를 하게 됐어요. 이날도 아파트를 보러 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허겁지겁 교회로 급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예배 시간이 되니까 사회자니까 강대상으로 올라왔어요. 예배 부름을 낭독하고 찬송을 부르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찬송가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내 모든 것이 세상에 온통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힘쓰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고전 가운데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연습. 이 책 가운데
이 로렌스 형제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함을 늘 자각하며 살 수 있는지를 거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 때때로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며 당신의 슬픔을 그분께 내려놓고 슬픈 가운데서 당신에게 주시며 이미 주신 은총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님을 알 것이다. 하나님은 되도록 자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슬픔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식사할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당신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여러분, 100으로 봤을 때에 적어도 50% 이상은 가지고 있는지요? 적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함 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예배가 세상에 비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자신의 삶 속에서 늘 7가지 질문을 던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자신의 경건함을 위해서 늘 7가지 질문을 던지고 살았는데 그 중에 7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지요. 첫째, 나는 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늘 기도하는가? 두 번째, 나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 나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 나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 번째, 나는 두려운 일이 없는가? 여섯 번째,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 번째,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힘쓰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경건함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신중함을 가지고 사세요. 두 번째는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을 가지고 사셔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함을 가지고 사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성도답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아주 소중한 품성이고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을 지내면서 또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잖아요. 또 앞으로도 그런 관계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이 세 가지 품성 속에서 이웃을 아름답게 하고 내 자신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료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이제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저희들의 가족, 삶의 터전, 이 나라 민족,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